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성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된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권해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성벽 중수가 마무리되었죠. 그 안에도 각종 다양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방해를 다 딛고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7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왔는지 계수하는 장면까지도 보았었죠. 심지어 노비, 말, 노새, 낙타, 나귀까지도 다 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73절에서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자기 집도 지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차 포로 교환 때 대표적인 분이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학사라는 표현을 잘 안 했었는데 우리 느헤미야서는 학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BC 458년경에 에스라 학사가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3년, 14년, 뭐 길면 1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길까 보면은 느헤미야 총독의 역할이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하는 데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2일 만에 우리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가 지금 앞에서 보면은 지금 52일 만이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2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월 달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또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얘기를 지금 뭐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간으로 오면 8, 9월 달 정도에 지금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7째 달에 이르렀는데 7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절기들이 아직도 제대로 잘 지켜지는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스라 학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포로 귀환에서 온 거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는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지금 개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어디로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문 이름은 물을 뚫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그 길이 결국에는 연결되는 방향 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파로 향하면 그 지파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자꾸 지나다니면 양문이에요. 또 분문은 성전에서 이렇게 가축들 뭐 이렇게 죽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하면 분문이 돼요. 똥 같은 것들 하면 여기도 보면 물이 이제 중요하게 왔다리 갔다리하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래요.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 중에서 뭘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축약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축약해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율법의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읽는데 보면은 우리 7째 달 초하루 나팔절 때 지금 읽는 것 같아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오른쪽과 왼쪽에 제사장들이 쭉 섰다 그래요. 총 한 13명 정도 아마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이 모습을 좀 생각하면 좋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절대자, 최고 권위자가 있으면 그 뒤에 누군가를 좀 잘 안 세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정상들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 밑에 있는 보좌진 내지 장관들이 그 옆에 쭉쭉쭉쭉 섭니다. 그 권위를 나타내 주려고. 한국식은 야 네가 잽도 안 되는데 왜 뒤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외국 사람들은 안 건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학사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뒤에 다 섰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섰다라고 보면 되고요. 에스라 학사는 나무 강단에서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 밑에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학사가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공예배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죠. 찬양할 때는 한 번씩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건 1세기도 더 지나고 지금 있는 일인지도 몰라 이게. 자기들 일생일 때의 어떤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몇 차례 제가 계속 얘기하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0년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1차 포로 때 잡혀간 데에서 70년 쪽으로 하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3차에 쫄딱 망하고 그 이후로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돼요. 성전 건축하고 70년 후에 지금 성벽이 중수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학사가 와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한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한 단순 계산으로 한 140, 50년 만에 지금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낭독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당한 땅에서 누가 율법을 읽겠어요? 백성들 모아놓고 율법을 어떻게 낭독해 주겠어요? 근데 지금 한 140, 50년 지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성벽이 중수된 것보다 건축된 것보다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했어 그러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쫓겨났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책이 낭송되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놀라운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그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자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세워진 설교자, 목사님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면 눈꼴 시름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기껏 해봐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길어야 40분짜리인데 조금 길게 하시면 50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딴짓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 40분 동안을 막 그렇게 딴짓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6절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송축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송축을 따라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또 더 나아가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받으면 감동이 임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펑펑 울거든요. 아, 우리가 왜 쫄딱 망했는지 내가 알겠어. 하나님 왜 우리 조상의 땅에 나를 돌아오게 하셨는지 알겠어. 축복하셨는지 알겠어.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우리 예배드리다 보면 그렇게 한 번에 하나님은 그냥 팍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절에 보면 약 13명 플러스 알파 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깨우쳐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데 우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불러갖고 저 좀 알려주세요 한다든가 조금 이렇게 눈빛이 좀 흔들린다든가 그럼 누가 가서 가르쳐준다는 거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실시간. 그래서 하나님 율법책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아멘. 우리 신앙사격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사람을 심령을 변화시켰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사실은 감동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그 죄값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감정이 격해갖고 우는 걸 거예요. 우리는 막 축복해야 막 기쁘고 막 모든 것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저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저주도 받아야 드려야 된다는 뉘앙스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은 율법은 대개 저주의 말씀일 거라고요. 뭐뭇해 248가지, 뭐뭇하지마 365가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에는 아마도 저주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나팔절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백성들 다 그러고 있는데 에스라 학사하고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안식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임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진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또 나누어 줘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새벽제단 쌓으신 분들은 새벽제단 안 쌓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새벽제단을 못 쌓는 분들은 새벽제단 계속 쌓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하나님 주신 감동이거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의 백성, 그의 종된, 그의 자녀된 입장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예배를 많이 드리실수록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표지라는 게 성례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하나 뻗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은혜롭잖아요. 새벽 예배 때 뭐 성례할 수는 없잖아요. 성찬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된다 그러는 거예요. 공예배도 마찬가지. 조금 빨리 가면 되잖아요. 조금 빨리 가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 전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또 여건이 허락하면 내 차로 왔다 갔다 거리거나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잠깐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막 부교육자들 빨리 집 가라고 막 불 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기도실 따로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실 잠깐 가서 기도 분량, 내가 생각하는 기도 분량 채우고 가면 되잖아요. 자, 11절. 레위 사람들도 자꾸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 저주하신다, 징계하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죽이려는 의도가 없으세요.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급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압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씀을 읽고 한번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나를 깨우쳐줘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설교자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 준비를 해요. 내 앞에 있는 설교자 목소리가 작다는 둥, 제스처가 별로라는 둥, 억양이 싫다는 둥 별의별 이유들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 이유 되지 마시고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목소리 막 톤이 막 일정해가지고 말 빠르신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왜? 헐 분량은 되게 많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 시절 같은 경우는 말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은혜 좀 많이 받으시라고 열심히 해보는데 막 반대가 너무 많죠. 목사님 설교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 많았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졸으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부교육자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은혜의 방향이 다른데. 자, 또 봅니다. 13절.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모인 거예요. 자기들은 조금 아는 사람들이야. 백성들하고 조금 다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갈급해갖고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학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 초막에서 가라 했다는 말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율법이 마침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초막절 잘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해서 이제 나뭇가지들 잘라다가 초막 지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 잘라다가 어떤 사람은 지붕에, 어떤 사람은 뜰 안에, 어떤 사람은 성전에, 어떤 사람은 수문 광장에,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문 광장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가는 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려봤죠.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 짓고 그 안에서 거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고 또 8일째에는 다 모여서 성회 열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은혜롭죠. 외형만 이렇게 갖춰가는 게 아니고 내실도 갖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제사를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사에는 희생도 있지만 자기 반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사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만 지내고 끝내는 걸로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되는 율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거의 140~5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 성전을 비롯해서 우리 제사제도가 제대로 지금 돌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 흔히 얘기하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150년 만에. 길게 잡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다 끝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기초를 딱들 못해요. 기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 성경교육 좀 해보고 싶어 하시죠? 이단들은 맨날 판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가르쳐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기초 가르쳐 놓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아. 거기서 못 지나가요. 저도 사실은 줌을 통해서 동영상 제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PPT 만들었고 그걸로 더 자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 거에 있는 노트북은 화상도가 너무 낮더라고. 뿌옇게 나. PPT 자료 하나도 못 썼어요. 신대원 다니면서는 각종 성경시대의 문화와 사회라고 그래서 과목도 이렇게 수강하면서 자료들 많이 모아놨었거든요.
그것들 하나하나 쓴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저도 편하고 얘기하기도 쉽고 안 가본 사람도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했거든요. 아마 저보다는 더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저희 가정교회급밖에 안 되는 저희 교회 목사 저보다는 더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더 써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한번 보려면 한 강좌당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1189장이에요. 한 장당 1시간으로 안 됩니다. 제가 동영상 지금 짧게 찍잖아요. 느헤미야서 8장 지금 제가 30분 넘어가니까 지금 걱정이 막 되잖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1차로 돌린 거고요. 여기서 한번 숙성 과정을 또 심화 과정을 또 한 20분 더 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굉장히 박식한 성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감을 잡는 거죠. 우리는 주마간상격으로 배워요. 한국에서 동아라고 소개된 것들은 정말 축약한 거예요. 막 이만큼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원서가 두꺼운 것들. 몇백 페이지짜리. 한국 오면은요, 10페이지도 안 되는 걸로. 그림 동아라고 줄어버려요. 아무것도 감동이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갈등도 없어요. 사람들 간에. 그냥 평면적 인물들만 나와요. 그 먼 옛날에도 사람은 입체적으로 그래요. 과거의 경험, 현재와 바뀌어진 모습, 그 삶의 역경 같은 걸 다 표현을 해줍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그런 걸 더 잘 따져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우리는 축약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갈등이 있어요. 수많은 이렇게 인과관계 얽힌 것들을 다 표현을 해주거든요. 한국 사람들 너무 단순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게 진리야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거짓말이죠. 그거는. 단순한 건 없어요.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복잡하다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성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대개 100천을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식한 신앙생활을 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끝같네. 내가 뭔가 한 가지 기준 세우면 그걸로만 쭉 가요. 그것까지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천지의 삐까리잖아.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 교회 부흥 못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 조금만 교회 성도가 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맨날 그 소리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90%의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부흥 못 시키시고 그냥 은퇴하시거든요. 성도가 오히려 줄어들어 갖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한두 개 없어졌나요, 지금? 시골교회 가보세요. 늙으신 분밖에 없어요. 자기가 은퇴하면서 성도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제법 되고요. 우울한 얘기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라 박사가 와가지고 불을 막 탁 땡기는 성령의 불이 막 확 불어나는. 그래서 은혜롭다라고 그러죠. 이 봄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근데 대부분은 뜨거워지지 않아.
왜? 그랬는가 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왜? 강 건너 불구경이야. 성경이 다.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할렐루야 아멘 막 예배당에서는 뜨거워. 근데 나가면 꽝이야. 예배당 문만 나가면 끝이야.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리, 자기가 뭐 독점적으로 정한 자리가 있는가 봐요. 예배당 짓고 막 앉은 자리에서 몇 번 지나가고 나면 다 지정석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리 온 사람이 앞에 앉는 것이지 왜 지정석 만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빨리 왔으면 앞에 앉아야 되는데 왜 맨 뒤에부터 앉기 시작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 뒤에 앉는다 그러면 저는 맨날 혼내잖아요. 왜 뒤에 앉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 집중도 안 하는 애들이 왜 뒤에 앉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으면 뒤에 앉아도 돼요.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 3층쯤 올라가서 보면요. 정말로 요만밖에 안 보여요. 설교자가. 거기에 앉아갖고 3년 동안 체프를 그렇게 드리니 신대원 입학정연에는 다 목사 같은 거룩함을 가진 우리 전도사님들인데 신대원 졸업할 때쯤 되면 완전한 사회인이 되고 있죠. 참 안타까워요. 어떤 때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3년 내내 앞에서 막 진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강의 시간 막 끝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체풀 시간에 맨 앞에 앉으려고 막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반대로 맨 뒤에 앉으려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봤어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위로받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율법 책을 이렇게 낭송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시켜줘서 그 말씀이 내 앞에 와 닿아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반성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말씀의 순기능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어느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어느 때를 나를 혼내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쁠 때 아멘하고 슬플 때는 아예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오늘 그따위 설교했다고 목사한테 배 나가서 일르는 아주 못된 늙은 양들이 많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또 목사가 부교육자가 또 혼내는 못된 목자도 있더라고요. 참,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 충만함을 잊지 마세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그걸 잃는 순간 끝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기도의 진실함이 사라집니다. 찬송가 그냥 슬렁슬렁 불러요. 자기가 앞에 나가서 찬송할 때는 좀 힘주면서 하는데 그거를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찬양이 아니고 다 같이 은혜롭게 듣는 찬양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구분들 잘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 억양이 떨어져. 이 말씀은 막 은혜가 안 돼. 이 말씀은 막 지식이 없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찬송에는 그런 거 없는 줄 아시는가 봐요? 방언기도 들으면 그런 느낌이 없는 줄 아시는가 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 충만함을 항상 추구해야 돼.
쫓아가야 돼. 다음 시간에는 더 심화된 내용,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